요한계시록을 하나의 편지로 보면 1절부터 8절이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의 그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도 요한은 이 프롤로그에서 그가 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암시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아주 이 짧은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담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조금 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누리기가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거죠. 늘 바깥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었고 또 유혹도 있었단 말이죠. 내가 믿음을 조금만 타협하면,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에서 좀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은혜와 평강은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성삼위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 마음이 평강한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는 조금만 살아보면 그거를 알지 않습니까? 또 이런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일일이 특별한 묘사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은혜요 평강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 사도 요한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겪든지 그것을 넉넉히 견디고 또 순종할 힘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우리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어떤 우리의 처해진 형편 속에서 휘둘리고 거기에 압도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이런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 민주공화국 말고요, 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내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굴도 그렇고 좀 마음이, 이 사람은 뭐 불안하고 막 두렵고 뭐 견딜 수 없고 이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 뭐 자기가 지은 죄 이상으로 자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경찰이든 누구든 이렇게 할 때, 취조하고 신문하고 할 때, 걱정되는데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불안하거나, 나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내 인생이 이 사람 앞에서 내 인생이 결정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겠죠.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내 인생의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수 있고요, 내 인생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어떤 권력자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이, 성령님에 관한 묘사들이 독특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7절과 8절에서 이 인사말, 이 책의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신앙의 두 가지 핵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7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두 번째는 8절에 얘기하는 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 핵심 관점인가? 이 두 가지. 예수를 그냥 믿는다 가지고 안 되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먼저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볼지어다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1세기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사라진 주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나 재림에 대한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그리고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불렀죠.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좀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씩 잘 살게 되고 또 살만해지면서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강단에서 사라졌고 또 회중석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갑자기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6절에서 사도 요한은 5절과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송영이 나왔어요.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서 갑자기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자기 가슴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견딜 수 없도록.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찬송을 한 사도 요한은 7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7절에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승리하신 주께서 이제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에 당신의 왕권을 입증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해요. 오시리라.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죠. 근데 헬라어에는 현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너무나 확실할 때 그것을 현재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엄마, 아빠가 왜 안 와요? 아빠가 왜 안 와? 선물 갖고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 애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실 거야. 뭐 밤중에 오시거나 내일 오시거나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빠 오셔. 오신다니까. 오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거지만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에게는 당장 현재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는 사건과 동일한 그런 어떤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지금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자리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은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만은,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에게는 협박입니까? 위로입니까?
협박입니까? 너 내가 와서 경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협박입니까? 아니면 내가 와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어. 내가 알아. 네 수고를 내가 안다. 내가 다 알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 여러분에게는 협박입니까? 위로입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제시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애곡한다 하는 말입니다. 운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말이죠. 이 두 가지, 구름 그리고 통곡, 애곡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예언적인 묘사를 재림하고 연결시켜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셨던 말씀이에요. 24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사실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셨고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셔서 이것을 예수님 당신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했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일이 재림의 때에, 재림이 예언의 성취로서 일어나게 될 텐데 재림의 때에 이런 두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니엘 7장,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 7장을 한번 가보죠. 다니엘 7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다니엘 7장 13절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제국들을 다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종말론적인 왕, 왜 종말론적이에요?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미중이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다투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다 망했죠. 종말론적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연쇄적인 작용들을 끝내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이제 선지자 다니엘은 보여주는 거죠.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다니엘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도대체 눈 뜨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론적인 인자 같은 이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얘기합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살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철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동화책도 많이 읽고 옛날 책들 많이 읽고 만화책도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손오공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구름이 운송 수단이 아니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쉐키나라고 하는 구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구름이 가득하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주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마다 구름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듯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라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애곡한다는 주제인데요. 스가랴서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성경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려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가 살아가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압제에 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은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대적들이 사방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당하심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누구야? 하나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울 거라는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통곡이 터질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울 것입니다. 물론 이 울음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각 사람, 그를 찌른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형태로 오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눈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거를 각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말은 스가랴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더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각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애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일이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애통하지 않는 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다 애통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 지구 역사상 이렇게 큰 애통함이 없을 만큼 애통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통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왜 애통하죠?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죠. 그 앞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찔렀지만 예수님에게 무관심했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태도와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다 예수님을 찌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 포함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들은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세상, 하늘 위,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부끄러워했던 시간들, 내가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았던 일들,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소하게 여겼던 일들, 내 인생의 목표가 그분보다 더 중요했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려고 했던 생각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보다 더 중요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뵙게 될 때에는 우리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과 그 가진 증거로 인해 순교한 20세기 역사의 많은 순교자들조차도 엉엉 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볍게 섬긴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끼리는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는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원하고 흠없는 완전하신 영광을 배울 때 우리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함부로 섬겼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내가 그리스도를 찔렀다고 여기며 통곡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간구하는 심령 은총을 부어주리니 그런 울음이 터질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때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눈물과 애곡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후회가 섞여 있는 그런 불신자들의 눈물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자들은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이 구절을 쓰고 있을 때 의도했던 것이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요한은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요, 왕들이 채신머리 없게 체면을 잃어버리고 왕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한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이런 눈물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랜트 오스번이라고 하는
학자는 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도 좋겠다. 왜냐하면 독자는 스가랴서의 평행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회개 주제를 보게 되지만 스가랴서는 분명히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서 본문에 이스라엘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바뀐 것을 비추어 보면, 왜냐하면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이제는 퍼지게 되죠. 왜? 예수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편적인 주제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랜트 오스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함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썼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보는 것이죠. 반응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울 겁니다. 두 가지 울음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라면 또 하나는 두려움과 비통함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왜 어머니를 통해, 내가 친구를 통해, 내 자식을 통해, 내 누군가를 통해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왜 복음을 그렇게 거부하고 살아왔던가 하는 회한에, 비통함에, 두려움에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재림 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7절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해서 확증해 줍니다. 도장을 찍어 줍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믿을만하며 확실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상관없이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상관없이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때 두 가지 성격의 다양한 눈물과 애곡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8절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선지자들이 하던 방식이죠. 신약 서신서에는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 가면 5절부터 8절에 그런 부분이 한 부분 더 있어요. 단 두 개예요. 이런 본문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식으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 서문을 이렇게 끝낼까요?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그 선언의 의미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알파와 오메가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곳에선 쓰인 바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억에서 희읍까지는 그런 말은 없지만 뭐가 있나요?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A부터 Z까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근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는 맨 앞에 있는 글자 히라보에,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글자를 묶어서 이걸 상극법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상극법,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상극법이래요. 양쪽 끝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그리고 21장 6절에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비슷한 말이 나오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성부 하나님 아니면 성자 하나님께 돌려지는 칭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통치를 보여주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여러 알파벳들이 있습니다. 이 알파벳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습니다. 역사의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점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점과 마지막점 사이에 수많은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느 순간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 순간은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지만 재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1세기 말의 신자들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이거는 그들에게는 사변적인 호기심 어린 질문이 아니라 죽고 사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죽고 사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 한순간도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 순간은 없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덧붙여집니다. 여기 1절부터 8절을 우리는 서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4절부터 8절을 한 문단으로 볼 수 있는데 4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죠. 여기서 다시 또 똑같은 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뒤에서 동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알파 역사가들이 옛날에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메가 포인트라고. 역사의 그 마지막 지점, 종말, 오메가 포인트. 그 역사 시간의 마지막 시간까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한 자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9번 등장하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한 자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 온 세상 온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죠, 대부분이. 그걸 헬라 말로 주전 2세기에 번역을 했어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종살이 했다는 얘기죠. 종살이 하면서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 명하고 일본말 쓰게 만들어서 그게 만약에 360년 됐다고 아니 360까지 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일제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란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걸 70인경이라고 그래요. 70인의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70인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전능하신 주라, 이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부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즐겨 썼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강대국 제국들 밑에서 신음하는 그때마다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많이 표현했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만군의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전능성, 권세, 권능,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압력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유혹 앞에서, 압력 앞에서 흔들립니다. 이 말씀을 21세기의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3차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핵 터지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만드는 이런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크게는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고민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은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견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견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건강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적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참된 신자들의 심령에 평안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네 위에 계시다. 나를 대적하는 세력과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네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미국 위에 계시고 중국 위에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죠.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고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작은 사건이 터져서 1차 세계대전이 되고 역사가들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재수없게 터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전능하신 통치자, 그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1세기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그 가진 증거를 인해서 내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못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보지 못하고 놓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고 힘이 부족해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고 시간 안에서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놓친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난제가 도대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1세기에서 3세기를 살았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는 다른 시대를 삽니다. 우리 16세기의 유럽에서 박해를 받아야 했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시대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도 수많은 질문을 야기할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은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병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곤핍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상실로 말미암아,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 심리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런 모든 상황,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고난의 현상이 주는, 고난의 현상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임을 확신한다면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게 될 것이고, 순종할 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과정도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비관적이고 기적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조차도, 아니 시작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걸 알까요? 주 앞에 설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주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울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했었던지 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도 할 수 없는 선하심을 당신은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걸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으로 들어갈 때 알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괴롭혔고 그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수없이 느꼈던 그 모든 순간의 고통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슴은 벅찬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나에게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견지할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점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다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재림신앙이 결핍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 긴장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소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을 견고하게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시나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해이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비자금을 모으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왕권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느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욕심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괜찮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보다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낯쓰기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새로운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고 우리의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써도 아무리 재벌 갑부 모르겠어요. 재벌 갑부도 자기 돈 안 쓰고 회사 돈 쓰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남아 돌아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몽골까지 뭘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몽고의 선교사 자녀 학교를 위해서 좀 헌금하자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합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든지 적든지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추천사를 쓰려고 책을 하나 읽었어요. 독특한 책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기독병원 원장을 하셨던 허버트 카딩턴 박사의 전기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분을. 광주 거지들의 친구였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대학 시절에 그분에게 치료받은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는 나라의 20대 청년으로 의사로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78년에 이제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그다지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었잖아요, 78년이면. 그래서 이제는 더 좀 힘든 데로 가겠다고 벵글라데시로 떠나셨던 분. 은퇴하고 나서도 은퇴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나서도 은퇴하지 않고 벵글라데시에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자기 삶을 들이셨던 분. 어떻게 그렇게 다 줄 수 있을까요?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고, 그걸 모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죽을 수 없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가지 신앙의 핵심 관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잡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갈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좋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죠. 영광스럽고 좋죠. 기가 막히죠. 근데 내가 주님을 홀대했던 일,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분을 덜 사랑했던 일, 내가 범죄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생각날 것입니다. 그분을 뵐 때. 그리고 우리는 울게 되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겠죠. 혹시 그날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잖아.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며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망하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언젠가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결신을 하게 되리라 말하지 마십시오. 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오늘 재림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 재림 앞에 주님을 아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께 입맞추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볼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를 옥죄는 협박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모든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약속입니까?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입니까? 위협입니까? 아니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모두를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깨우쳐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도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상황에 압도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대한 신앙, 이 관점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하사 저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